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유명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 그 이름도 바로 이 삼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지요. 자, 성경은 비교적 자세하게 삼손의 출생 과정, 그의 활약상,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손이 출생하던 때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하여 40여 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블레셋,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토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육지의 가시와도 같은, 천적과도 같은 종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또 블레셋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도 하셨죠. 삼손은 단지파 출신입니다.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가정은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녀가 없던 가정에 자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은 저주받은, 외면받은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전사는 그 여인에게 정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도 정결하게 길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결하게 길러야 될 아들에 대하여 성경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 선택된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나실인에 대한 첫 규례는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로 선택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담했던 민족은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은 특별히 거룩한 삶이 강조되었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업무도 감당했습니다. 레위기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소상하게 가르쳐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들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레위인은 혈통을 통하여 계승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나실인은 그때그때마다 구별되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많은 환난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길은 거룩한 삶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주는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삶을 구별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보호받을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하여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한다면 그들이 지금 침입당하고 압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나아서가 아니고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이제까지의 삶과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도 자격도 그리고 특별한 어떤 재주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꼬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노예와 같은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러한 삶을 계속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나실인의 삶,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을 갖게 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의 기쁨은 충만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대접받는 것을 사양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너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심을 쏟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통로가 되는 제도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땡큐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갚아야 하지만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보다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노아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비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분, 경이로운 분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답변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나에 관하여 알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나를 특별하게 규정짓지 말라. 이름이 없는 것이 곧 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분 자신과 그의 존재가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특정한 이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분, 신비로우신 분, 다 알래야 알 수 없는 분,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으로 존재하길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여호와께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아마도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규정해놓고 그 규정 안에 하나님을 가둔 채로 그 규정 밖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한 그분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뿐이라는 것, 우리는 그 계시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삼손이었습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그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과정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이 정말로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오시기를, 성령에 충만하기를,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민족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없었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실인의 삶을 살기를 명령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법 가운데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신 줄로 압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